에스겔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입니다. 아마 에스겔서를 잘 몰라도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환상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를 읽어보시면 이것 외에도 에스겔이 경험했던 신비한 체험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내용들도 있고 수많은 종말론적인 상징과 해석 그리고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에스겔 선지자는 특이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위해서는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 있었고 남유다의 죄악을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물론 밤에 그렇게 잤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보도록 낮에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서 나누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에스겔이 했던 이런 기이한 행동들, 수많은 신비한 환상적인 그런 체험들을 했다는 것을 근거로 에스겔의 멘탈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비현실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이 좁은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자신이 광대와 같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어도 기꺼이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에스겔서를 읽어보시면 인자라는 표현이 무려 90번 이상 나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를 때에 인자야 이렇게 부릅니다. 인자야. 인자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 말 그대로 하면 사람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신 것은 비록 에스겔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수많은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사람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명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호칭할 때에 인자야 이렇게 호칭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런 표현이 무려 60번 이상 나옵니다. 60번 이상. 이 표현을 왜 이렇게 자주 사용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든 심판이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기 위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간증을 하면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모습이었는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가,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게 내가 만난 하나님, 소위 말하는 간증할 때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에스겔이 선지자로 소명받는 그 장면이 오늘 1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을 기록한 것이 오늘 이 1장의 말씀인데,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소명받기 전에 그발 강가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이 2차로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에 유다왕 여호야긴과 함께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물론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갈 때 아무나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유력한 사람, 똑똑한 사람, 젊은 사람, 이런 사람만 포로로 잡아갔는데 에스겔도 함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정말 이 에스겔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사람 에스겔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지만 현재 그의 상황은 포로입니다. 그가 태어나 살았던 유대를 떠나서 바벨론 남쪽 그발 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 그발 강가에 있던 그 지역 그 도시의 이름을 델 아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로잡힌 자라는 이 말의 원래적인 의미는 발가 벗겨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는 이 포로로 잡아갈 때에 수치심을 더 가중시키기 위해서 발가벗겨 가지고 포로를 끌고 갔다고 합니다. 사로잡힌 자라는 이 단어가 이 에스겔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기록들에 의하면 바벨론은 포로로 이렇게 잡아가 가지고 강제 노역을 시키거나 아니면 이 쇠사슬을 채워 가지고 감옥에 가둬 놓은 것이 아니고 한 도시로 이렇게 강제 이주를 시킨 겁니다. 강제 이주를 시키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도시에 각종 편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또 좋은 직장이 있고 사업거리가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물설고 말설은 바로 그 이방 도시에서 이제 맨몸 맨손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포로들의 처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살아간다는 것보다는 견뎌낸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더욱이 에스겔의 삶이 고달픈 것은 이 포로의 삶이 고달픈 것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오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겁니다. 영적인 포로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이 어쩌면 사로잡힌 자 중에 있는 이라는 이 구절이 정말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일 겁니다.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우상의 도시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지 못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황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믿는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아야 한 주간을 정말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공급받으면 진짜 한 주간의 삶이 다릅니다. 하지만 에스겔을 포함한 포로들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은혜를 공급받을 만한 그런 장소가 없는 겁니다. 그런 환경이 없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이 영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게 느껴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런 복음송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이 왕복 4차선 아니면 왕복 8차선 그 엄청난 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던, 아니면 꾸불꾸불한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것 같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지 여러분의 공통점은 사로잡힌 자입니다. 사로잡힌 자라는 사실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었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공중 근세 잡은 마귀에 사로잡혀 있던 자였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이었고 하나님이 없는 자였고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참된 평안이 있었습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돌았으면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친구들을 만나면 실컷 떠들입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합니다. 이게 우리가 부르는 주하고 술주자하고 같은 주라 가지고 이 주를 가까이 하는 삶이었잖아요. 근데 그 주를 아무리 가까이 해도 저는 경험을 못 해봤어요. 들은 겁니다. 들은 건데 이 주를 가까이 하게 되면 당시에는 좋아요. 막 떠들고 막 속에 있는 이야기를 어쨌든 뭐 당시에는 좋은 것 같은데 끝이 안 좋아요. 끝이 꼭 보면 이 주사를 부리는 인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집에 가면 아침에 깨면 어떻게 됩니까? 경험해 본 사람 알잖아요. 아침에 깨면 어떻게 돼요? 일단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내가 어제 뭐 했지? 그때부터 더 큰 공허함이 밀려오는 겁니다. 더 큰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 범사에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범사에 종교성이 많아서 이사를 할 때도 나를 잡아야 돼. 요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보니까 결혼할 때도 나를 잡더라고. 결혼할 때도 나를 잡아요. 인생을 그렇게 어떻게 피곤하게 삽니까? 무슨 날을 잡아요? 서로 의논해가지고 적당한 날, 좋은 날을 잡으면 되죠. 이사할 때는 소위 말하는 손 없는 날만 피하면 싸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손 없는 날에 이사하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날에 뭐 귀신이 활동 안 하고 쉬는 날이 나나? 영은 계속해서 활동합니다. 우리처럼 쉬는 날이 없어요. 이 범사의 종교성이 많으면 진짜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이 제대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물어봐야 되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사로잡혀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현 주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언제 믿어졌습니까? 1절에 보시면 30째 해 넷째 날 초 닷새라는 날짜가 나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30년 4월 5일입니다. 에스겔이 선지자로 소명을 받은 날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날에 대한 연대기를 밝힙니다. 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날에 대한 연대기가 언제입니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여호야긴 유다의 18번째 왕이었습니다. 그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5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BC 593년입니다. 이 말은 에스겔이 선지자로 소명받은 나이가 30세라는 겁니다. 30세. 여러분, 이 30세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도 나이가 30세가 되어야 제사장으로서의 이 사명들을 감당합니다. 이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그 나이에 에스겔이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오셨습니다. 30세 된 에스겔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가문에 속했다는 것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배우고 익혔습니다. 율법에는 정통한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 하니까 예배만 집례하는 것 같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될 사람이 에스겔이지만 지금 어떤 신분입니까? 포로 신분입니다. 이 그발강가 델 아빕이라는 그 도시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제사장이라는 자신의 출신과 가문과 신분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와 있으니까 어쩌면 자기가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는 그 정체성마저도 희미해져 가고 있는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찾아오신 겁니다. 포로의 신분으로 5년 동안 살아가고 있던 그 에스겔을 찾아오신 겁니다. 1절 후반부 말씀을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며,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합니다. 천지의 주제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에스겔에게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 4절부터 쭉 이어지는 그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자,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땅 그발 강가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신에 대한 개념은 지역신 개념입니다. 그 나라를 주관하는 신, 그 지역을 주관하는 신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겔을 포함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어도 한 15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생각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고 이 바벨론을 주관하는 신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만나 주셨다는 것은 에스겔의 눈을 열어서 그 엄청난 환상을 보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주관하시는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이 4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정말 놀라운 환상입니다. 그 어떤 선지자도 그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환상을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환상을 본 것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5년이 지났으면 진짜 생고생, 개고생 당한 겁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에 그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소명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상징적인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에 그때가 어떤 때냐?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가 내 인생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세상의 모든 것과는 결별을 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우 좌우가 다 막혀도, 전우 좌우가 다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이 에스겔에게 하늘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장만 바뀌어도, 아니면 집만 바뀌어도, 차만 바뀌어도 이게 좀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4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에스겔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4절을 시작하는 말을 보십시오.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직접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엄청난 환상을 통해서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자신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시선을 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비록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바로 그곳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며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이해가 됩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에 함께 신앙생활 했던 어떤 전우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와,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UFO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더라 이라는 거예요. 그래, 어디 나오는데? 라고 물으니까 이 에스겔 1장 4절을 이야기하면서 봐라, 이거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나오는데 그 속에서 막 불이 번쩍번쩍하고 사방에 불이 비치고 그 불 가운데에 단쇠 같은 쇠덩어리 같은 것이 있지 않냐. 이게 UFO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제가 막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UFO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는데 도무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상황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외적으로 드러내는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이해하지도 못한 이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본 것은 폭풍입니다. 구름입니다. 불입니다. 빛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할 때에 종종 드러나는 상징들이 바로 이 구름이고 불이고 폭풍이고 빛입니다. 여호와의 임재 시에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소개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에 에스겔은 환상을 보는데 이 4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설명하려고 하면 아마 오늘 한 2시까지 아마 이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 이게 상징적으로 뭘 보여주느냐, 4절에서 14절에 보면 내 생물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이제 내 생물에 대한 환상이 이어지는데 에스겔 10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에스겔이 본 이 내 생물은 여호와의 시중을 드는 천사들 중에 한 무리로서 그룹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내 생물이 상징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시중을 드는 천사들의 무리 중에서 그룹들이라는 그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0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에스겔이 묘사하고 있는 내 생물들의 기이하고 이 신비로운 모습은 우리의 좁은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물들이 가진 내 얼굴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이 내 생물들의 모양을 보면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어떠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사자는 뭡니까? 사자는 모든 맹수들의 왕이 사자입니다. 소는 뭡니까? 모든 가축들 중에 어떤 소입니다. 독수리는 뭡니까? 공중의 새들 가운데의 어떤 바로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된 그 위엄과 고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이고, 사자는 권세와 힘을 상징하고, 소는 번성과 충성을 상징하고, 독수리는 높음과 위풍당당함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는 가장 고귀하고 위엄 있는 분이시고 전능한 힘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의 백성을 번성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번개보다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고 내 얼굴이 사방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이 본 환상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피조물인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불가해한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만큼만 우리는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온전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볼 수 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온전히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이 자신이 경험한 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에 대한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보면 좀 이 영적인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은사는 빙산이 이만하면 물 위에 올라 있는 것은 요만하잖아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수천 수만 개 되는 퍼즐 가운데서 단지 몇 개의 조각밖에 안 되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은사를 좀 받았다고 해서 마치 자기가 특별한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늘이 열리고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에스겔은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그 포로생활 가운데 있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포로지 한가운데서도 에스겔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고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뒤에 에스겔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말이 바뀌었습니다.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을 바꾼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심지어 직분자들 가운데 수십 년을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분은
하나님을 아주 인격적으로 못 만난 것 같다. 그런 사람 분명히 있어요. 예배가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자 같아요. 같이 함께 있으면은 제법 신앙적인 말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돈 문제가 걸리고 자신이 이익에 걸리고 자신의 자존심이 걸리면 자신의 속에 웅크리고 있던 그 옛 사람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 마음의 왕자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내 자아가 쫓겨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왕자에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생각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우리 주님께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물론 말과 행동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보면 하나님 중심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이 에스겔서를 이제 이번 주 가서 읽으셔야 되는데, 에스겔서를 읽으시면서 하나님, 저도 에스겔과 같은 이 영적인 체험을, 다른 사람들은 보지도 누리지도 못했던 이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도 기도해도 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등한치 한 채 신비한 체험, 영적인 은사 안 됩니다. 요즘 보면은 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신사도 운동의 핵심은 자기들만 다르다는 특별한 체험을 강조합니다. 영적인 은사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또 제가 사역해 보니까 가장 큰 은사, 가장 놀라운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이 기록된 이 성경,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로 믿어지는 게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능력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다른 거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이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정말 이 말씀이 막 꿈틀꿈틀 살아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 영적인 은사는, 영적인 세계는 그 다음입니다. 부차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나의 전 인격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내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전 인격자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 우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수 중에 조땡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TV 나와가지고 막 웃으면서, 우리 어머니는 권사였는데 막 가짜 참기름을 만들면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더라.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운데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면 우리 그렇게 못해요. 왜?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은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주위에 환상을 봤다, 내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100% 이단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제 중요합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도 말씀하셨고, 아니면 에스겔에게 보일 수 있는 환상들을 통하여도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말씀했지만,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다른 것을 찾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온전히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우리 신앙이 바로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껴두고 하나님 신비한 영적인 체험하기 원합니다가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균형 잡힌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도록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설교를 듣는 중에, 성경 말씀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인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신 경험이 지금 딱 떠올리면 2번 정도 있습니다. 제가 중3 때 이 새벽기도에 나갔을 때에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이 찬송을 부를 때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자라서 교회 밖을 나간 적이 없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막 회개하는 사람 보면서, 아니 인생 50년 60년 살면서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길래, 아니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 그래 죄를 짓길래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하나, 그 생각을 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이 이 가슴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 저를 만나 주신 거예요.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진짜 제 눈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환상이 보여지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아, 주님의 십자가가 죄 많은 저 집사님을 위한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나를 위한 십자가였구나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또 한 번은 제가 신대원 3학년 돼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어떤 고민을 했냐? 그때 이미 결혼했을 때인데 어떤 고민을 했느냐? 제가 우리 어머니가 서원기도를 통해서 제가 이제 신학을 하기로 결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진로에 대해서는 고민이 전혀 없었어요. 나는 고신대 신학과를 지나가고 졸업하면 고려신학대학원을 가고 나는 목사가 된다. 진로에 대한 고민이 없었어요. 근데 신대원 3학년 딱 되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내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게 우리 어머니의 서원기도 때문인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건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강도 전임 사역자가 되기 전에 이 고민을 끝내야 된다. 근데 제가 이제 학교는 부산이고 사역은 서울에 하고 있을 때인데, 이 고민 가운데 있으니까 이 사역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무궁화호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다가 주일 사역 마치고 주일 저녁 늦게나 월요일 아침에 다시 무궁화호를 타. 돈이 없으니까 생활을 못 하겠더라고요. 5시간 반씩 막 기차를 탄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때는 제가 또 표가 없어서 늦게 표 예매해가지고 표 예매가 안 돼서 입석을 하고 온 적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역 자체가 막 이제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제 짜증이. 그러다가 제가 어떤 사고로, 그것도 이제 1학기 기말고사 이 기간에 다쳤어요. 그래 바로 보면 고려신학대학원 옛날 부산보건병원 안에 있었거든요. 그 옆에 교정이 있었는데 그 보건병원 응급실로 입원하고 21일을 제가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퇴원해서도 3주 동안 또 집에 있게 되고, 그때 제가 이제 다쳐서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한 일주일 정도는 꼼짝을 못 했거든요. 누워가지고 이렇게 침상에서, 그때 파트너 성경,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12권으로 나누어진 그 파트너 성경을 이렇게 들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말씀을 딱 읽는데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구나.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딱 생각해 보니까 2번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말고도 하나님이 여러분 극적으로 만나 주시는 말고도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큰 은혜는 이 말씀이 내 삶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말씀이 내 삶으로 들어와서 몸에 천율이 일어나고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정말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이 생각들이 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전히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들어와야 세속적인 가치관이 깨어지고 생각들이 흐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흙탕물이 이 바게트에 들어있으면, 이 그릇에 들어있으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완전히 부어버리고 새로 채우거나 아니면 깨끗한 물을 계속 공급하다 보면 깨끗해지는 겁니다. 완전히 비우는 건 힘들어요. 그럼 죽어야 돼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계속해서 집어넣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새 사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